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731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싸우다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 731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셔서 지난 80년 동안 여기까지 또 오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복된 교회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아름답게 꽃피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라면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고난받는 거, 특별히 예수님 믿고 고난받는 거 참 희한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또 하나의 기본값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사단 마귀가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건들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제 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전에 느헤미야 3장을 통하여서 그동안 함께 꿈꿀 수 없었던 꿈을 꾸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한 비전을 가지고 또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해 나아가는 그 복된 역사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니 주변에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텐데, 잘한다라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시는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랬는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겁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력 시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력 시위를 이겨내고 복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음이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다 흩어져서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흩어지고 더 이상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되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성벽을 중간쯤까지, 지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중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with all my heart,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비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바람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꿈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저렇게 해코지 하는 사람, 우리가 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화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남이 잘 되면 화가 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라고 격려해주고, 와,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남이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4장 1절 3절입니다. 우리 4장 1절 3절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참 크게 분노했는데 분노가 뭘로 이어지냐면 비웃음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참 못된 말을 하는데, 이런 못된 말을 우리가 하지 않을 말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저 애들 장난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저들이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뭐 하고 있느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예전에 열심히 하다가 사실 포기했거든요. 그때 남아 있었던 불탄 돌들 다시 꺼내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결정타 3절입니다. 도비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저 사람이 한 거 저거 별거 아닙니다. 아니 자기는 하지도 못해놓고 저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나쁜 마음인데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DNA가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잘한 것을 잘 못했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참 착하시네요. 이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야지. 근데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냥 화가 나는 건 그냥 그저 그가 잘 됐어가 아니라 지금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남이 잘 되면은 나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왠지 해준 것 없이 손해본 것 같으니까 크게 화가 나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도 화가 났어요. 오늘 화가 난 사람이 세 사람인데 산발랏도 화가 나고 도비아도 화가 났는데 산발랏과 도비아는 화가 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는 똑같이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비웃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비웃으면서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가 난다 할지라도 같이 화내시면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세요? 아이고 또 목사님 뻔한 얘기한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 그러시다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용서해달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 특권이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해결할게 하고 하셨다라면 큰일 났겠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어떡하실 뻔했습니까? 그 고난을 다 견디시면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주님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승질대로 하고 싶죠. 승질이 아니라 성질대로 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 성격대로 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분노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함부로 입을 놀렸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분노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제 자리를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비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저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잘 오해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혹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산발락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이고요, 아라비아는 유대 남쪽이고요, 암몬은 유대 동쪽이고, 그리고 아스돗은 유대 서쪽, 동서남북 다 사방이 적들로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자리 떠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순번을 정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24시간 방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리를 주야로 24시간 맡기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지 기술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섰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도 일을 할 때와 경계를 할 때가 있고 사람들 무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경계할 때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일할 때 누군가는 경계하면서 제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제자리를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라. 그리고레오라는 헬라어 단인데요, 이건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경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또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동시에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싸우면서 동시에 일하는 그런 삶,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그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목사는 어떤 순간에도 설교를 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직분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기를 감당하면서 우리 계속 전진하는 복된 교회,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들어 이제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 중에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어요. 적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는 적이에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 남편이 괴롭히죠. 가까이 있는 아내가 괴롭힌단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예, 가까이 있는 우리 친척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잘 하였는데 한순간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소위 내부의 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우리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원수들 한마디 할 때 유다 사람들 몇 번 얘기합니까? 2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원수들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묻어주고 그렇게 더 아니라고 얘기해야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더 들떠가지고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게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은데 집 나를 힘이 없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각처에 와서는 그것도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우리에게 돌아와야 돼. 너희들 항복해야 돼.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내부의 적들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약해요. 그래서 악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바로 그러한 약함이 악함이 되고 악함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뭘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제가 이게 입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기 위해서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면 안 돼. 30절,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독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 32절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꼭 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죠? 혼자 안 망하더라고요. 희한하죠?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살고 너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너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 앞에 뻣뻣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한 인생 되니까 세상에서 또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저 내 가정, 그저 내 자녀, 그저 내 그거 하고 하나님 잃어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곧 우리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바르게 행하는 자는 미움을 안 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도 미움을 받아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두려움에 떠시고 혹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신다라면, 혹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로는 우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내 눈이 열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눈과 내 시선이 마주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람의 말 그냥 흘려 넘어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서신 은혜의 사람들,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